네, 우리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함께 나가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믿음의 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여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근거로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약속해 주시는 증거들에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 기대를 거는 사람만이 참된 신자이다. 칼빈은 참된 신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 관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참 신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약속해 주시는 증거들을 의지해서 구원을 갖는 것이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분이시다. 요 전 구절에 가면은 구약 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했던, 다스렸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잘 다스렸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모세가 예수님의 그러한 모형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집이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시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유업을 확신 있게 자랑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올바르게 소망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은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되어 있는 모든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그러한 약속들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확신하게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신이 있죠. 그래서 그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싸움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누구든지 모든 신자들은 그런 마음속에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다윗은 수없이 탄식하면서 자기 마음이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한다. 다윗이 자기 영혼이 불안해하는 것을 인해 그것을 꾸짖었을 때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다윗의 좋은 고백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다윗이 굉장히 많은 고백으로서 자신의 불신앙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구절 제가 적어왔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신앙, 불안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랍기도 하며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오히려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불안 이러한 것이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 싸움이 있음으로써 우리를 더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명백한 모습을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모든 시련 속에서 믿음은 경건한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며 실로 그 효력은 종려나무와도 같다.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이 성장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성장할 것이다. 그의 내면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억누르는 것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밀고 올라온다. 그러므로 다윗은 억압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자기 자신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자신의 약점과 싸우면서도 불안한 순간에도 믿음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이미 거의 승리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칼빈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내용들 생각해 보시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쓰는 개념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정말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서 칼빈이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여러 가지 불안함과 불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억누르는 그러한 불신앙과 심지어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결국은 그거를 뚫고 나온다. 그것이 믿음, 참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문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은 자신의 약점과 싸우면서 불안한 순간에도 믿음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이미 거의 승리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죠.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신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끝내신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싸움은 계속 진행되지만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긴 것이다라는 것은 뜻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긴 그 싸움에 동참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이 없으면 참여할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싸움, 믿음의 그런 불신, 어려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믿음의 증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신자들은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운다. 그리고 기도로서 그들의 나태함을 물리쳐서 적어도 방종으로 인해 무감각한 상태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신자들은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운다. 크게 보면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후퇴할 때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믿는 성경을 해석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의 성화되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감리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가 배우고 느꼈었냐면은 믿음이 없다가 어떠한 영적 체험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방언이든 그것이 어떤 기도해서 둔 체험이든 뭐든지 간에 갑자기 굉장히 점프를 해서 이만큼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을 추구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결국은 다시 개인 체험으로 그냥 돌아가고 꾸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후퇴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싸우고, 후퇴를 하는 것 같지만 또 싸우고, 그래서 마귀가 넌 넘어졌구나, 너는 신앙이 없구나,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구나,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줄 때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것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싸우도록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그들의 나태함을 물리치고 적어도 방종으로 인해 무감각한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방종한다는 것은 무감각한 상태에 떨어진다라고 지금 칼빈이 표현했는데, 죄를 지어도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죄책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서는 그런 기간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무감각한 상태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상태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다음 내용은 이제 신자의 내면의 갈등을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과 영의 분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경건한 영혼은 그 속에서 분열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경건한 영혼은 한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므로써 얻은 감미로움에 젖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 재앙을 인식함으로써 쓰라림을 슬퍼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게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났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 안에는 이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분열이냐면은 영과 육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타락해서 태어났을 때는 육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고 영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육은 거듭나지 않았죠. 그래서 육은 언제 우리가 새로운 육을 받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새로운 육을 받는 것이잖아요. 지금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조상들, 영적 조상들은 다 영이 거듭난 상태로 천국에 있지만 육을 받지 않았죠. 아직.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육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때 되면 이제 달라진 거듭난 다시 태어난 영광스러운 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영은 거듭났지만 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분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 분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분열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속하였으니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아들로 딸로 대접해 주시는구나 라는 기쁨이 있죠.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육적인 것이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죄의 시작은 불신앙이죠.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순간적인 그런 감정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내가 결정을 왜 했느냐 하면은 불신앙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때 불신앙이었잖아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 그 불신앙 때문에 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완전한 신앙을 가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완전한 신앙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생에서는 불신앙이라는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고 신앙으로 충만되거나 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지점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러나 신자의 내면의 갈등의 결말은 언제나 다음과 같다. 즉 믿음은 어려운 문제들로 포위되어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그러한 어려움은 마침내 극복할 것이다. 참 믿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내면의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면의 갈등이 전혀 없어요. 한 주 동안 어떠한 죄 가운데 싸움도 없고 너무나 완전한 상태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쩌면 방종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이 무감각 아닙니까?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을 모르고 지옥에 대한 실질적인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사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내면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큰 문제가 와도 그것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요컨대 비록 지극히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든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 화평하고 평온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전진하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는 더 가까이서, 그래서 더 확실히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러한 계속적인 전진으로 인해 하나님은 더욱 더 우리와 친숙해진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럼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된다면은 꾸준한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조금 뒤로 나갔을 때도 다시 또 시작하고, 조금 뒤로 밀려나갔을 때 또 다시 시작하고 해서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 시작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시면은 업앤다운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그때 처음 믿었을 때랑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셨을 때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가셔 있어야 하죠. 그게 참된 믿음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 만약에 키울 때 얘가 얼만큼 자랐는지 잘 이렇게 모르죠. 느낌이 안 올 때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3년 전, 4년 전 사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자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과연 신앙 성장했을까? 라고 내 스스로는 잘 순간순간은 모를 수 있지만 처음에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가치관들 이런 것들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왜냐하면 계속적인 믿음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한 발짝이라도 예수님께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가면 계속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서 있는 사람 같은 거잖아요. 저희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싸움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이라도. 그래서 조금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또 시작해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친숙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다. 믿음의 약점과 강점, 사도는 여러 구절에서 이 두 점을 훌륭하게 가르친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이 불안한 우리의 모습과 마지막에는 믿음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는 것은 다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밖에 예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선지자가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으로 썼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그런 지식이 생기겠죠.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없어지겠죠.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약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나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하게 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삶에서의 교육, 성경 말씀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같은 구절을 봐도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했던 생각을 버리죠. 그래서 어른 같은 장성한 사람의 이해로 그 구절을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지금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바울이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바울도 성경은 신비하게 썼지만 그래도 바울이 아는 지식은 완전하진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나의 지식이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완전한 지식이죠.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갑자기 이렇게 사랑이라는 결론을 왜 내렸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굳이 구별하자면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도 우리와 같은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신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 사람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소망을 따라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이것은 어느 순간에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일어난 일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될 시점이 오지만, 사랑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믿음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반해야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칼빈이 오늘 주제에 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현재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있는 한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암시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완전으로 인해 끊임없이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또 말했네요, 칼빈이.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는 한 불안한 것이에요. 완전하려면 육신에서 떠나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죽는 날이죠. 그때는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수행할 동안 우리의 육신이 계속 있습니다. 육신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불안한 믿음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불완전으로 인해 끊임없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한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게 하는 것이죠. 계속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라는 것을 뜻한다 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지향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에 대해 적의를 품고 계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희망하지 않게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인 것처럼 무서워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지 않으시죠?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불신앙이 생기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불신앙이 생겼을 때 그 원천 자체는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있지 않았잖아요. 듣고 생긴 것이잖아요, 마귀에게. 그래서 불신앙을 주는 마귀는 어떠한 목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칼빈이.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로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미워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지금 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그런 죄 가운데 남아있지만, 죄성이 남아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심판과 저주는 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다 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걸면서 하나님께 너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다 라는 그런 생각을 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다시
죄를 회개하면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뭐가 시작됩니까?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끊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